할렐루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제목이 좀 으시시하죠. 뭐 남양 특집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진멸할 것. 먼저 싸워야 될 것. 오늘 주제는 뭐냐?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아말렉이다 이겁니다. 뭐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뭐 그 전에 노사분기 오면 말이죠. 이 빨간 띠 아주 타들 그 묻고 말이죠. 투쟁이라고 써놨어요. 투쟁. 그리고 이 프랭카드를 딱 붙여놨는데 말이죠. 죽음으로 하나 되자. 응? 이게 뭐 노도 아니고 사도 아닙니다. 뭐 요즘에 뭐 종북도 아니고 말이죠. 극보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서로 뭐 이 대적이 아닙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아말렉이다 이거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우리 마영근 집사님,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군지 아세요? 답을 얘기해 줬는데 모릅니까? 사울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왕제도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끝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 떼를 써가지고 이 왕을 만들어 줬는데 초대왕이 이 사울왕이죠. 사울왕. 이 원래 왕제도가 없죠. 사사기 시대를 끝으로 백성들의 요청으로 최초로 왕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때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너는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진멸해야 될 거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이는 자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모두 죽여라. 그러니까 뭐냐, 짐승이고 사람이고 숨 붙어 있는 거는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윤리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숨 붙어 있는 거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을까? 사울이 이 명령을 받고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했는데 사울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미션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냥 명령을 하진 않지요. 왜 저렇게까지 진멸하도록 하셨을까? 오늘 찾아야 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입니다. 답. 우선 사울왕은 저 명령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싸워서 여러분 이겼어요. 패한 게 아닙니다. 지고 들어온 게 아니죠. 다 진멸했는데 그 중에 하나 다 숨 붙어 있는 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찐 거, 좋은 거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살려뒀냐 이거야.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여러분 내가 이 짱 붙여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다. 뭐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짱 박아놨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불순종 때문에 어느 정도 무섭게 다루냐면은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니 이거는 뭐 조금해 보이는 불순종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니 결국은 이 살려둔 것도 좋은 거 살찐 거 살려둔 이유도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려고 살려뒀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마음이 상했느냐 하면은 뭐냐? 사울을 왕 세워놓은 걸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도 실수하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 그런 뜻이 아니죠. 인간의 어휘로 이해하기 쉽도록 쓴 수사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작은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아프셨다는 걸 수사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언어로 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걸 갖다가 후회했다 그거예요. 후회했다는 게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는 분이네, 그런 어떤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도 오류가 있네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전달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만큼 사울의 조금해 보이는 불순종에 대해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가슴 아프하셨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하고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이 다윗 왕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죄가 있죠. 김은희 집사님 무슨 죄일까요?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은 동시에 터진 사건입니다. 뭐죠? 간음과 여러분 살인을 동시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간음 사건과 살인, 이거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때는 다윗의 나라가 국군이 아주 상승해 갈 때입니다. 왕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전쟁을 100번 하면 백전백승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절정의 시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한가로이 늦지막하게 한 5시가 넘어서 저녁 때쯤 돼서 밤에 뭘 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쫙 주무시고 한가로이 서늘한 이 성문 꼭대기에서 여러분 쫙 걸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샥 어디서 목욕을 하나?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떤 한 여인이 여러분 나체로 여러분 목욕을 하는데 물 한 개 쫙 이게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우윳빛 살결이 말이죠. 쫙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면서 이 전령에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을 데려오게 해라.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령이 가가지고 딱 알아봤더니 뭡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뭡니까? 1등 충성된 장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장이 가가지고 여러분 왕의 나라와 왕의 생사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싸우는 여러분 이 장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으면 뭐냐? 여러분 덮어놓고 내가 실수지, 이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죄가 얼마나 집요하면 말이죠. 데려오게 합니다. 딱 데려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마침 그날이 뭐냐? 여러분 이 여자의 부정한 날이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날. 여러분 말 안 해도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 이 정도가 되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막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날짜를 기다렸다가 범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한번 보자 이거야.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예요? 이게 제가 말씀한 대로 똑같잖아요. 부정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여러분 뭡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마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정보원이 옵니다. 폐야! 무슨 얘기냐? 큰일 났습니다. 저번에 그 여인 있지요. 그래. 아이가 들어섰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간다 그런 뜻이겠죠. 아이고 그런데요 여러분 죄의 늪이요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죄의 늪이 빠지는 이 속성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 지경에서 다윗이요 자기 꾀를 짜냅니다. 꾀.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무슨 자기 장꾀를 여러분 부립니다. 어떤 잔머리가 돌아가냐면 왕의 이치에서 빨리 우리아에게
휴가 명령을 내라. 뭣도 모르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다가 휴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여러분 이 장군이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천연덕스럽게 그럽니다. 그대 얼마나 수고가 많소. 충성심은 익히 들어서 아는 터. 이번에 푹 쉬었다 가시오. 장깨를 부려. 그런데 우리아는 대단한 사람이요. 저 같으면 폐하 성은이 하야가 싸움나이다 이랬을 건데 이 우리아는 말이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니되옵니다. 시국이 지금 내 병사들은 목숨이 위태롭고 한데서 이 야전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내 부하들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폐하야 아니와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룻밤을 안락을 위해서 아내와 품었다 가겠나이까. 폐하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지고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빠져 자는 거야. 이 왼수가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왼수야. 왼수가 여러분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지. 이 우리아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같은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충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아멘 좀 오셔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분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야, 이제 전투 현장에 보냈습니다. 어느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냐? 예, 진사리 전투 현장이 없나이다. 그러면 우리아의 군대를 거기다가 투입시켜라. 그리고 나가지고 아주 절정의 이 전쟁이 벌어질 때 병력을 철수시켜라. 명령을 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아 한 자나만 가지고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자기가 여러분 피를 흘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간음과 살인이 동시에 벌어진 아주 어떻게 보면 교만 일을 벌어진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아가 장렬히 전사하죠. 자기 칼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혔지만 간음과 살인이 동시에 터진 사건이죠.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 이겁니다. 이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구절이 여러분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은희 집사님 읽어봤어요? 그런 구절? 읽어봤냐고요? 에? 여러분 안 읽은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없다 이거죠. 저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다윗 왕 삼은 것을 정말 후회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윗의 죄에 범하면 사울의 죄는요 여러분 조족지혈이요. 세 발의 피야. 이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그런 얘기야. 나가서 전쟁 안 한 것도 아니고 순종했어요. 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또 진멸했습니다. 단 얼마를 남겨두고 여러분 이유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뒀다. 도망하려고 남겨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짱 박아뒀다가 우리 잔치할 때 쓰려고 남겨놓았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고 남겨뒀다.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이우면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될 법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조그매 보이는 이 불순종을 어느 정도 추상같이 명령하냐 하면 내가 후회한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왕이 바뀌어버리죠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도 자연적인 상식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없었지만 밧세바 위에는 마음 아파하셨어도 그런 말이 없었단 말이죠. 조그마한 불순종 때문에 왕권이 실질적으로 박탈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과 비교할 때 사울의 불순종 가운데 뭐가 있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목하고 계시는 뭔가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보자 이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뭐예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할 때 여러분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아말렉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추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에게 왕이 되자마자 뭐가 급해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되 완전히 숨붙어 있는 거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여라.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나쁜 일이 있는데 언제 쪽이냐? 출애굽 때 옛날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뒤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건이 벌어지면은요,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의 1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건의 현장에 가보는 겁니다. 어디로?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이 17장 한번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원인 제공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구어체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종이고 여러분 내 자식도 종이야. 우리 아버지도 종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종이야. 그러니까 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라는 게 뭡니까? 종살이라는 거는요,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수동체입니다. 수동체. 여러분 내 아버지도 종이고 내 자식도 종이야. 종이 뭐냐? 종은요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물건이야 물건. 여러분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생활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일들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전부 피동적입니다. 수동적이고. 이걸 4대에 걸쳐서 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4대 동안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했어. 그런데 이 광야에 그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막닥뜨린 게 뭐냐? 오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막닥뜨린 전쟁이 뭐냐? 대적이 누구냐? 여러분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여러분 처음 막닥뜨린 전쟁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말렉은 무엇하고 비교가 되는 정도 하냐면 바위에다가 결항 깨기다. 이 뜻은 뭐냐? 여러분 게임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존재들은 철기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훈련을 받고 무장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종살이나 하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결국은 지게 작대기나 가지고 나오고 홈이나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뭡니까? 밭이나 메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기 문화권에 있었고요. 홍해를 막 건너온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뭐 하던 자들입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팡이, 연탄 불짓게, 꼬챙이, 여러분 홈이 이런 거 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 허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더욱 불가능한 것 같은데 모세는 고령이고 전쟁을 앞에서 전투 지휘할 나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부르는 거야. 여호수아 부르는데 여러분 모세는 뭐합니까? 여러분 뭐 했어요? 모세는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 손을 든다는 뜻은 구약의 산에서 손을 든다는 뜻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구약의 이 표현들 중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목격인 아론과 홀이 보니까 야 노인네인데
노인네가 신기하게 말이죠. 여러분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일선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말이죠.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인데 아말렉과 백전백승을 하는 거야. 야, 그리고 이게 뭐냐, 노인네가 힘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손을 내리면 신기하게 아말렉에게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야, 보통 우리가요 전쟁은 네 가지 조건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첫째는 병력이 많다든지, 두 번째는 뭐냐, 무기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이 군대가 사기가 하늘을 찌르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냐, 지휘관의 작전이 탁월하든지 말이죠. 보통 네 개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데, 근데 아론과 홀이 보니까 전쟁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어. 엉뚱한 곳에서 결판이 나더라 이거야. 모세가 팔이 들려져 있으면 산 아래 자기 백성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려오면 여지없이 깨져. 이것 봐라. 뭔가 원리를 알아먹었어요. 항상 공부도, 마용건 집사님 공부도 그렇지요. 여러분 시간을 누가 20시간 책상머리에 여러분 응댕이 붙어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공부도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2시간 3시간을 해도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여러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잘한다 이거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홀이 어디서 어마어마하게 짱뚝대 많은 큰 돌을 구해왔어. 노인된 모세를 앉혀놓습니다. 모세의 팔을 둘이서 번쩍 들어놓는 거야.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 그럴 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땅에 머물러라. 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이적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니까 백전백승하더라 이거야. 출애굽기 1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또 질문해 볼게요.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난 듯해. 그런데 13절에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맥을 보니까 뭐냐, 대대로 영원토록 하라는 겁니다.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야.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따라하세요.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이 전쟁은 누가 안 끝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끝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나 봐. 여러분 그림의 언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쪽에서는요, 애굽 쪽에서는 보세요. 애굽 쪽에서는 250만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홍해수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해수 쪽으로. 그러면 애굽 쪽에서 보면 한 민족이 뭐냐, 홍해수에 수장돼서 죽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쪽에 보니까, 광야 쪽에서 딱 보니까 한 민족이 말이죠, 이 바닷속에서, 홍해바다에서 한 민족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 그림 언어로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뭐냐, 세례 사건이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예요? 그림 언어로 보니까 말이죠, 한 민족이 홍해수에서 죽었다가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나는 죽고 죽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세례 사건인데 이게 뭐냐, 거듭난 사건이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막닥뜨린 전쟁이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걸 대대하라는 겁니다. 대대. 이게 뭐냐, 영적인 전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사탄도 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에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전쟁이다.
이게 뭐냐? 기도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기도는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몽을이 되고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볼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 군사가 쫓아오고 백성들이 바다에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몰랐는데 신약에 보니까 한 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 사건. 아, 세례를 받는 거구나.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간단하게 옛사람은 나는 죽고 노예가 됐던 이 습성은 죽고 영에 대하여 다시 살고. 아멘이죠 여러분.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그림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지나 광야 막 촛발을 내딛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다 이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제는 신자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소속이 여러분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소속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부딪힌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다 이거야. 아말렉.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말렉의 정체를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은요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주는 거나 먹고 살았던 이게 습성입니다. 습성.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21절에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뭡니까?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이게 습관. 이거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육체가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면 그냥 타협하고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게 됩니까? 머리로 가지고 있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힌 최초의 대적이 뭐냐? 아말렉인데 육적 습관이라 이거예요. 습관. 여러분 이 역대하 35장 15절에 뭐랍니까? 사자가 얘기하는데 비웃는 게 습관이다. 이게 습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말렉의 정체를 밝혀내야 됩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갑자기 천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서 들끓어요 안 끓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전쟁을 해두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육체의 세력,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초에 부대끼는 영적인 전쟁이라 이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묻어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일을 여러분 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날마다 경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초로 부대끼는 전쟁이죠. 여기서 제가 두 가지 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마용곤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어디 있으면 불필요한 전쟁입니까? 어디 있으면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입니까? 아말렉이 여러분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안 해도 돼요. 애굽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타협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건너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죄와의 전쟁하는 겁니다. 죽어있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서 간섭받고 기업에서 간섭받고 그러면 네가 여러분 뭡니까? 실직해가지고 집구석에서 24시간 퍼자도요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애굽에 있으면 전쟁 안 해도 되지요. 여러분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이나 하면 돼. 마귀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세상에 짝하고 살아도 여러분 뭡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순종의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지만 육체는 건너왔지만 아직 너는 재앙 가운데 있는 자고 포로다. 이거 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걸 해통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생케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최초의 육의 세력들이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 형통의 복 받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세이버는 여러분 이 뭐예요? 50분의 1도 안 돼요.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드십이 뭡니까? 주인 바뀌는 거예요. 주인 바뀌는 거.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로드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도를 지키면 뭡니까?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이룬 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도가 있다는 겁니다. 공식이 있다는 거지요. 공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준비로 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선지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속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거기서 넘어지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 주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생명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 됨으로써 새로운 희생과 새로운 버림과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간단히 예수 믿기 전에 친구와 술 마셔도 오케이, 1차 2차 가도 오케이, 죄 지어도 오케이. 여러분 이 갈등이 없었지요. 예수 믿고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고 거듭나면서 육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왔는데도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면 싸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가면 무도회야 그냥. 여러분 가면 무도회. 그래서 이 삼척동자가 문제라잖아요. 삼척동자. 믿음 있는 척, 잘 이쁜 척, 그리고 뭐냐? 안 그런 척.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노래도 그러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진짜처럼 생기셨나요? 응?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서히 안개 속에 감춰져 있던 아말렉이 뿌옇게 정체가 드러나죠.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죠.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당들이다 이겁니다. 잔당들. 여러분 이걸 물리치는 것이 오늘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상징들이 아말렉인데 이것을 공동체든지 개인적인 차원이든지 계속 말씀의 칼을 빼어들고 진멸하는 사건들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우면 일선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기도로 된다 이거야. 기도로. 믿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는 여러분 일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기도로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8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 앞에 여러분 뭐라고 수식어가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뭡니까? 인격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냐? 이 마귀야. 죄를 인격화하면. 여러분, 그런데 아말렉 위에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죄인이라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뭐 여러분 이 매너 좋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안티야, 대적하는 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대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안티라는 거야. 이게 죄인 아말렉이라는 거야. 이거 잡아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녀 소아 어린 것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숨붙어 있는 거 다 죽이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죄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게 여러분 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소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이냐 마귀의 소속이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데, 그런데 교단이 어떻고 유명한 뭐 학자가 어떻고 유명한 뭐 목사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노인받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노래만은 뭐예요? 노래만.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반대 세력이죠. 하나님과 늘 대항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첫 발을 내들었을 때 첫 번째 치러야 될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자주 얘기하는 거 뭐냐? 3S가 뭡니까? 마귀와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대로인데 여러분 이 마귀와의 전쟁은요 죽여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마귀는 심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에서 집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공간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태평양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공간 이동시키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야. 세상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야.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3S. 여러분, 셀프.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여러분 주가하는 부활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100점 100패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열심 내고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4절에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무서워하는 게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그 어린아이 있을 때, 그 전에 사람이나 키우고 기적이 있을 때 이 놀이터로 데리고 갑니다. 놀이터로 들어가가지고 숨어봐요. 어두컴컴할 때.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쪼가다가 놀이하다가 말이죠, 뒤에 이렇게 봐. 이렇게 봐가지고 엄마나 아버지 없으면 막 울라 그래. 그러면 짠 그래요. 제가 짠. 울을까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게 두렵고요.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응답해야 된다. 두려우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적인 노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가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존재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여러분 안식하다가 누리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놀라운 새해를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자 운명대로 산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자 운명대로 산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닥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살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 이거. 전쟁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고 그러면 여러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손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 이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미 결론은 다 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을 주님 여러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성의 하나님이에요. 현재성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거예요.